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라는 책 제목에 이름을 진 것은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인구 조사를 그런 의미합니다.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내용이 민수기 1장에서 4장 그리고 26장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고 우리 말로 이름을 풀이하면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했는데 원래 민수기라는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그래서 베는 어디에서 어디 안에서 미드바르는 광야 그래서 광야 안에서 또는 광야에서 이것이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게 되면 민수기 안에 있는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이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이 민수기라는 이 성경을 더 훨씬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고 26장에서 또 한 번의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의 인구 조사를 한 대상은 광야 40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출애굽할 때 어렸을 때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구 조사가 26장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까지 짓게 되고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 레위기라는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 것인데 1장에서 4장까지 인구조사를 끝내놓고 그리고 민수기 5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될 간단한 지침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광야를 걷게 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먼저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갈과 불뱀이 있는 사막과 같은 그런 위험한 이제 광야 훈련을 그런 걷게 되는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복을 받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출발을 명하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의 출발을 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맨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온 나라와 사람들의 하나님과 다리 역할을 하는, 또 축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을 오늘 민수기 6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축복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웃을 저주하고, 아이들을 욕을 하고, 아이들에게 힘을 주지는 못할 망정 저주를 하거나 힘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저주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축복해 주기보다는,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보다는 저주하며 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주받으면서. 오늘 우리는 축복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원리대로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는가? 25절에서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26절 민수기 6장. 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희들에게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자, 첫 번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지켜주신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또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고백을 하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 세상적인 힘으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까지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못 믿으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우리의 요새를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교사, 학생의 교사, 청년의 교사, 또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불안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데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싹시입니다. 네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싹시입니다. 마땅히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에 받는 것은 싹이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호의와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어?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살아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지켜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면서, 그리고 평강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고 불안해하고 또 세상은 그렇게 만듭니다. 요즘 맨날 뉴스를 들어보면은 우리를 너무 불안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험에 들으라고 하고 또 보험에 들기도 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직접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상대방에게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축복해도 좋겠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자기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축복 고백해도 되겠고,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좀 띄워주세요. 같이 자기 이름을 넣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주고 싶다,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병규에게 복을 주시고 병규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병규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병규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침마다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축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도 완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명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출애굽하고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과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그리고 1년여 만에 출애굽한 지 1년여 만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출발했을 때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란 광야문은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될 텐데, 거기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한번 탐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전역을 돌아보고 한 20여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르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달랐어요. 먼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근거로 그 땅에는 견고한 성벽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네피림 같아서 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서보니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무슨 근거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저들에게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두 보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더 옳은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뭐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더 10명의 말을 더 믿겠다고요? 자, 마이크 들고 얘기해 줘 보세요. 제가 잘 안 들려요. 누구 말이? 10명의 말이 더 믿을 것 같다고요? 네. 내가 원했던 답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말이 당연히 옳은 말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더 솔깃하게 들려요.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인 것으로 들리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말은 뭐예요? 왜 하나님을 제외시키냐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서 오늘 아침에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왜 하나님을 제외시키냐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여러분이 더 맞다고 그 말을 들을 것이라는 여러분의 말도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래요. 언제나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려요. 왜 하나님을 제외시킵니까?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저 가나안 땅, 저 강한 7 족속 그들을 어떻게 이겨요? 저들에게 군사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된 군사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만처럼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뭐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구출하신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왜 하나님을 제외시키냐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우리 현실적인 세상의 어려움 속에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이 제외시켜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제외시킵니까?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없이 판단을 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을 합니까?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못 들어가게 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그들은 없어서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민수기에서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출애굽할 때 어렸을 때 나왔던 사람들을 인구조사를 하고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에 간다면 이 민수기라는 책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광야의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한 후에 우리는 적과 꿀이 있는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도 광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민수기라는 책 이름이 광야에서라는 이 책 제목이 우리에게 더 설득력 있고 더 실감 있게 들려지는 책의 이름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 이 광야에서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그런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천국을 향해 가는 본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광야를 만나게 되고 광야를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게 되면 이 광야길을 걷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광야길을 걸었고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족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시는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광야의 훈련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우리에게도 그래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내기가 필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광야의 민수기가 필요하고 그 말씀을 다시금 광야 40년을 걸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교육을 받는 신명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저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저들은 날마다 실감하고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이 세상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승리의 인생을 결국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어떤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걸어가시기를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전직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훈련받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훈련받아서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주 우리 힘있게 힘차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심이 주의 사랑 참 깊은 것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밝혀주시. 아멘. 살아계신 주
진실 전혀 없네 사랑의 찜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지켜주심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